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김나나 건찰님, 심예은 어린이, 신부율 학생, 권혁일 목사, 권순규 청년, 남궁재현 청년, 이무현 집사님, 김시진 청년, 김민준 어린이, 이미경 권사님, 권영희 집사님, 이옥자 권사님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배움의 축복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잠과 또 피곤함과 불편함을 이기고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자녀들 축복하고 사랑을 합니다. 어제 이렇게 나온 통계를 제가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밑에 아이들이 20명 나왔고, 그리고 작년 이상 청년 이상이 60명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80분이 나오셨는데 평양 대부흥 운동 이후로 최고로 많은 부흥의 이런 우리 제자교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내일도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에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제는 구약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았다면 오늘은 신약에서 사무엘 못지않게 어릴 때부터 신앙적으로 잘 갖춰진 사람을 보는데 바로 디모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나 베드로처럼 화려한 모습은 없어요. 화려한 신앙의 이력은 없어요. 뭐 어디 좀 이렇게 두드러지는 그런 모습은 없어요. 그렇지만 기독교 역사에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었고, 그리고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그런 인물이 디모데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를 살펴보는데, 디모데는 특별히 이 배우는 데 축복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배우는데 얼마나 이 배우는 데 축복이 있었고 그게 귀한가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로 디모데의 평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가? 디모데를 알려면 바울을 꼭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디모데는 한 몸처럼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 대해서 여러 말로 표현했습니다.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다, 디모데가 어떤 인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특별히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여기 지금 너는 이랬는데 이 너는 이 디모데예요.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그런데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바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알듯이 디모데는 바울에게 배웠다는 거예요. 바울이 너는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알아라. 그 얘기는 바울에게서 지금 이 디모데가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렇게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쳤는데,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쳐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을 다 찾아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디모데를 뭐라 그러냐? 믿음의 참 아들이라. 믿음의 참 아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리고 신실한 자다. 그리고 나의 동력자라. 함께 수고하는 자라.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이렇게 다양하게, 그리고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참 믿음의 아들이다. 신실한 자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의 동역자다. 뭐 이런 이야기, 전부 다 좋은 말은 다 거기다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잘합니까? 그 이유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3차 전도 여행에 디모데가 계속 함께 있었어요. 3차 전도 여행에 디모데가
늘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같이 있었느냐? 1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과 디모데가 만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바울이 디모데를 보니까 이 디모데가 아주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발탁을 합니다. 디모데를. 이 디모데 이제 복음을 위해서 쓸만하다. 그래서 딱 발탁을 하는 게 1차 전도 여행 때 발탁을 합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디모데를 동역자로 삼아서 같이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바울하고 함께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차 전도 여행 때는 이제 같이 이제 목회 현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바울의 이 사역에 계속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보통 관계가 아니지요. 보통 관계가 아니죠. 그런데 핍박을 당할 때도 바울이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돌에 맞고 막 죽을 뻔할 때도 디모데는 옆에 늘 같이 있었다.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성경만 배운 게 아니라 그의 어떤 인격도, 그의 어떤 삶도, 그리고 어떤 그의 믿음도, 그리고 전도하는 것도 이 계속 같이 다니면서 디모데는 바울을 배웠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성경에는 없지만 이렇게 기독교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디모데가 바울이 4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했다는 거예요. 3차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데 4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했는데 그때도 디모데가 같이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4차 여행을 못 가고 바울이 순교를 당하고 순교를 당한 이후에 이제 디모데는 에베소에 가서 감독으로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30년 동안을 목회하다가 그리고 바울이 죽은 지 한 30년 후에 디모데도 또 순교를 당했다라는 그런 기독교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바울로 시작해서 바울로 말미암고 그리고 바울처럼 또 복음을 전하다가 30년 뒤에 순교의 자리에 올랐다. 여러분 이 바울과 디모데가 이게 보통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도 또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도 이런 신앙의 관계와 믿음의 관계가 계속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디모데와 같은 그런 인물들이 되도록 우리 선생님들은 기도하실 것이고 우리 아이들은 나를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 전도사님, 우리 부장님 같은 그런 분의 뒤를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이 디모데와 같은 자세라면 정말 한국교회에서도 아주 큰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디모데가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모데가 어떻게 이렇게 신실한 자다, 동역자다, 그리고 참 믿음의 아들이다. 이게 인간의 관계로 이렇게 되겠습니까? 같은 고향 출신이라고 이렇게 되겠어요? 내 후배라고 그게 되겠어요? 아니면 우리 동네에 같이 살았다고 그게 되겠냔 말이에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게 그런 걸로 관계를 갖는 게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의 믿음을 봐야 되는 거고 그 사람의 중심을 봐야 되는 거고 그 사람의 신앙을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외형적으로 같이 한다. 외형적으로 같은 출신이다. 외형적으로 어떤 연고가 있다. 여러분 그거는 그냥 하나의 참고사항이지 그걸로 신실하다. 그걸로 믿음의 참아들이다. 사랑하는 자다. 동역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안에 어떤 믿음이 있느냐. 그 속에 어떤 신앙이 있느냐.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 디모데가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로 성경을 배웠다는 거예요. 성경을 배웠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요, 국어 공부하는 거 중요하고 수학 공부하는 거 중요하고 영어 공부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믿습니까? 네. 말씀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신다. 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게 없잖아요. 잘 먹는 거, 또 잘 사는 거, 돈 많이 버는 거는 가르쳐 줄지 몰라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려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특세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학생들, 우리 부모님들 너무 귀하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자고요. 우리가 특세에 나와서도 하나님, 우리 애가 영어 잘하게 해주세요. 특세에 나와서도 우리 애가 국어 잘하게 해주세요. 특세에 나와서도 우리 애가 공부, 내신 성적 좋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런 기도에 머물지 말고 내 아이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확실히 있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의 이런 욕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특세하면서도 우리 애가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뒤처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거 세상 부모들 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줘야죠. 믿음에 이르는 지혜를 줘야지요. 저는 제가 시도를 해보려고 하다가 또 이게 제가 시도할 건 아닌 것 같아서 저는 기다리고 있는데, 수학, 영어 과외 하기도 하지만 성경도 좀 과외를 하면 좋겠어요. 성경도. 누가 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일주일에 한번 우리 아이 좀 성경 좀 과외 좀 시켜주실래요? 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이에요. 그냥 형식이 아니라 우리 아이 그냥 성경 좀 기본 지식이라도 좀 알게, 좀 개인 지도 좀 해줄 시간 되면, 목사님이 못하면 전도사님이 하든지 아니 좀 해주시면 어떻겠어요? 저는 이런 요구가 오면 저는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그런 요구는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5학년, 6학년 때 저를 가르쳤던 전도사님이 방앗간을 했어요. 그 부모님이. 부모님이 1층에서 방앗간하고 전사님 방은 2층에 있어요. 교회에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게 연관이 됐는지는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학교 끝나면 전사님 집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를 늘 들리는데, 교회를 갔다가 어디를 갔냐면 전사님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럼 전사님, 그리고 가면 전사님이 오라 그래고 책상을 펴놓고 있어요. 그러면 그 책상에다 달력 있잖아요. 그 뒤집어 딱 놓고, 그리고 이렇게 사인펜 같은 거 이렇게 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가면 전사님이 앞에 있고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그 뒤집어 놓은 달력판 그 뒤에다가 막 창조가 이렇게 됐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고, 막 이걸 칠판처럼 그 달력에다가 써가면서 그렇게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걸 배웠는데 저 지금도 잊어버리질 않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다가 보면 꼭 밑에서 그 전사님 어머니가 가래떡 뽑다가 이렇게 몇 개 하다 갖고 와갖고 이거 먹으라 그러고 갖고 오면 그 가래떡 먹으면서 그 성경을 개인 지도를 받았단 말이에요. 개인 지도. 저는 지금 생각할 때 저한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얼마나 큰 행복인가. 1대1로 학교 끝나고 개인 지도를 성경을 통해서 받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얼마나 제가 그때 받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가 하면, 가니까 어느 날 가니까 전사님 친구분들이 몇 분이 와 있어요. 그런데 케이크를 이렇게 놓고서 막 하는데 아마 전사님 생일이라서 케이크를 사갖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서
케이크를 잘라갖고 딱 먹는데 제가 그 전날에 배운 말씀이 생각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옆에 전사님 친구들이 막 웃는 거예요. 예. 야, 그건 거기다 적용하는 거 아니야. 예. 뭐 케이크 먹을 때 뭐 떡으로 살 게 아니고 뭐 그 얘기를 왜 합니까, 그게. 예. 그런데 들어간 게 있으니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들어간 게 있으니까. 그게 지금 제가 한 40년 지났는데도 생각이 나잖아요.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방학 때라도 아니면 또 평상시 때라도 한번 여러분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으면 우리 아이를 뭐 목사님 만들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한번 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져라. 여기 또 전부 다 그러면 또 제가 할 일을 다 못할 것 같아서 그냥 좀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좀 그러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 성경에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16절 말씀해 보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엄마가 뒤에서 맨날 애들 떠드는 것보다 성경을 가르치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생명을 쏟아 부어 넣기도, 생명력을 쏟아 부어 넣기도 하는 것입니다. 17세기에 종교개혁자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라. 성경으로 돌아가라.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구호가 성경으로 돌아가라. 성경으로 돌아가라. 두 번째로 이 디모데는 좋은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오늘 14절처럼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러면서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랬습니다. 여기서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랬는데 디모데는 그 당시에 최고의 선생님, 최고의 스승인 누구예요? 바울에게 직접 배운 거예요.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성경을 배우기도 하고 바울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좋은 선생님이 있어야 돼요. 좋은 선생님.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바울이 디모데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렇게 디모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좋은 선생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교회 선생님들 얼마나 훌륭합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굉장히 귀한 선생님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또 우리 아이들을 기도하는 우리 선생님들 너무 좋고 훌륭한 선생님 아닙니까? 디모데에게 바울은 잊을 수 없는 선생님이지만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도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도 결코 잊을 수 없는 선생님. 나중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저처럼 40년, 50년이 지나서도 그 선생님을 기억할 수 있는 선생님이면 여러분 훌륭하고 좋은 선생님 아니겠습니까? 내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한번 피땀을 쏟고 눈물을 쏟고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 정말 이 아이들이 우리나라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디모데와 같은 이런 훌륭한 일꾼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고백하기를 나는 훌륭한 선생님들에게 배웠습니다. 나는 훌륭한 선생님들이 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하겠냔 말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냔 말이에요. 우리 선생님들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합니다. 목사가 못 알아줄 수도 있어요. 성도들이 못 알아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언제 평가가 나느냐?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커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을 기억함으로 평가가 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때 나를 가르쳐 주셨던 전도사님, 나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 때문에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라는 이 귀한 고백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신앙의 가족들이 디모데에게 있었습니다. 신앙의 가족들이. 신앙의 가족이 없는 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부터 만들면 되고, 또 우리의 신앙의 가족이 되신 분들은 이 말씀을 유의하여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 디모데는 성경을 알았는데 언제부터 알았다고요? 어려서부터 알았다. 어려서부터 뭐 어디 학교를 갔겠어요? 어디를 갔겠어요? 어려서부터 어떻게 알았느냐? 가족들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가족들로부터 배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의 이름이 뜻이 뭘까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라는 뜻이. 디모데의 이름을 누가 져요? 디모데가 져요? 아니면 어른들이 져요? 어른들이 져요. 그러면 어른들이 이름을 지을 때 돈 잘 버는 이름, 출세하는 이름, 형통하는 이름으로 지은 게 아니라 신앙으로, 믿음으로 잘 클 수 있는 이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디모데라는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그러니까 이름을 지을 때서부터 신앙으로 지은 거예요. 태어났을 때서부터 신앙으로 키운 거예요. 성경으로 키운 거예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내력을 쭉 보니까 디모데에게는 외할머니 로이스라는 분이 신앙으로 잘 다져진 분이에요. 어느 정도로 신앙이 잘 다져졌는가? 여러분, 디모데를 말하는데 누가 여기 성경에 외할머니 나오는 데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 성경에 외할머니 나오는 데가 어디 있어요? 모세의 외할머니가 나오던가요? 다윗의 외할머니가 나오던가요?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디모데의 외할머니는 얼마나 신앙으로 잘 가르쳤으면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가 나와요. 로이스. 여기 할머니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할머니들이 우리 손주, 손녀들의 나중에 그 어떤 신앙의 영향력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라는 이름으로 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외할머니. 외할머니가 뭐 하냔 말이에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뭐 하시는 거예요? 디모데는 어릴 때서부터 외할머니의 신앙교육을 받았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신앙의 훈련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두고 손주와 손녀를 두신 분들은 우리 자녀들과 손주, 손녀들이 나를 보고 배우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생활, 기도 생활, 헌금 생활, 신앙 생활, 인격, 삶 전부 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어른이 예배 생활 대충 하면 아이들은 그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어른이 기도 생활 대충 하면 자녀들이 그 이상 할 수가 없어요. 뭐 특별한 자녀는 모르지만 거기서 더 이상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들 걱정만 하고 자녀들 그런 마음만 우리가 갖기보다는 정말로 가정에서부터 신앙의 교육이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구원의 지혜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데 애들이 구원의 지혜에 감심이 있겠냔 말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는데 아이들이 믿음으로 살겠냔 말이에요. 내가 헌신하는데 내가 관심이 없는데 아이들이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겠냔 말이죠. 나는 오직 출세하는 거, 나는 오직 잘 되는 거, 나는 오직 물질로 풍족한 거, 거기만 관심이 있으면 아이들이 어떻게 신앙에 이렇게 디모데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겠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로이스 외할머니 그리고 유니게 정말 신앙으로 얼마나 잘 가르쳤으면 성경에 외할머니도 나오고 어머니도 나오고 하면서 이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 이 자리에 계신 엄마, 아버지, 오늘 디모데의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디모데의 가족과 같은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서 기도해야지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이 되면 안 돼요. 우리 엄마 좀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우리 아빠 좀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우리 할머니 예수 잘 믿게.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아들, 딸, 그리고 우리 손주, 손녀, 주님 진실하게 믿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으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싹이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이들을 위해서, 또 오늘 이 자리에 없어도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후손들, 정말로 오늘 그들의 인생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의 그런 역할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디모데는 이렇게 배움의 축복을 받았어요. 성경을 배웠고, 그리고 좋은 선생님이 있었고, 그리고 좋은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좋은 선생님으로, 좋은 가족으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기